오늘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부담스러웠죠? 사람 이름 읽으신다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9장까지예요. 9장까지 족보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또 긴 이름은 아주 싫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시대에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거를 함축하고 있다,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노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밖에 안 나와. 이름밖에.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이거 좀 띄워주시고요. 자,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7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 이름이 나옵니다. 자, 8절서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아들,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0장 6절부터 8절,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발췌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23절까지는 첫째 아들인 셈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에서 발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 야벳, 함, 셋이라고 하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 이름 70명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빼면 반복되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족, 무슨 족, 이런 단어들. 그리고 낳았으니 낳았다, 이런 단어들. 자, 사람들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 시대 때, 예를 들어 야벳, 그러면 야벳이 사는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70명의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의 이 목록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됩니다. 이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뭘 모르면 안 돼요?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인생 속에,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것만은 잊으시면 안 되는.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의 70명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많은 민족들의 존재가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첫 인류, 첫사람, 그냥 아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 그러면 인류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가라는 복을 주셨어요. 자, 근데 그런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고 말죠. 누구만 빼놓고? 노아와 아들들만 빼놓고 그러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가 잘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을 내리셨어요? 홍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노아를 남겨놓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남겨놓고 이제 물로 홍수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이라고 하는 세 아들로 다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인류를 이제는 홍수 심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노아의 세 아들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9장 1, 2절 말씀. 자, 이제는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세 아들을 남겨놓고 그 세 아들로 다시 인류를 이제는 시작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잠도 깰 겸,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어때요?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면서 인류를 벌하셨지만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남겨놓으시고 아담으로 시작한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도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 갈 수 있는 복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인류를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를 보시고는 한탄하셔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노아와 세 아들을 남기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복으로 다시금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생육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갱신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은 다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빼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름 빼면 뭐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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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는 종족 무슨 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다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방주가 걸터 있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인류는 퍼져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가만히 이렇게 뒤다 보면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온 자손들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A 자손은 B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보면 A 자손은 B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노아의 자손은 뭐다? B 그러면 안 되지. 노아의 자손은 야벳, 함, 셋. 세 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이름 뭐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야벳의 자손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5절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게 창세기에 가면 디라스라는 이름이 약간 달라요. 이렇게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약간 다른 것은 필사하는 사람들이 약간 뭔가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여기 역대상 나와 있는 이름이 좀 다른데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은 부르고 학생들은 받아 쓰다가 졸아서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2개를 찍어서 이러면 좀 발음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름이 약간씩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자손은 B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아들은 몇이다? 셋이에요, 셋. 근데 야벳의 아들은 몇이라고요? 7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자, 또 한 가지 이 족보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 A는 B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구절절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니무롯을 낳았으니 11절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자 12절에 가보시면 갑도림을 낳았으니 13절에 헷을 낳았고 또 16절에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이렇게 18절에 낳고 19절에 나하 23절에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의 형식이 A의 자손은 B다. 또 한 가지 형식, A는 B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 결국은 무슨 말씀을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믿는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복이 이 노아의 아들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 주시는 역사는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의 후배들까지도 이렇게 정말 한없이 무한히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아주 작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시편 1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인물들 중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느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수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더 많이 받느냐? 자,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벳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함과 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 9장에 가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좀 다니셨다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면서 노아가 충격을 받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술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더니 50주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솟아서 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지내다가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걸터 서게 되고 문을 열고 나가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변했어요? 시체로 변한 거예요. 물고기, 물속에 사는 생명체만 살았지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자기와 자기 가정은 구원함을 받아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당했으니, 심판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추측건데 그래서 아마 노아는 술을 마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술을 먹고 발가벗고 잠자고 있는 거를 그 아들들이 보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벳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하고 셈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뒷걸음질을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세상 말로 말하면 까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이 노아가 자녀들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게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야벳은 노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실수,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주는 그 아들은 아버지 노아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의 축복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금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냐면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을 형성한 겁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자, 그 다음에 그 첫째 아들이죠. 셈이라고 하는 아들도 이 야벳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덮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셈도 아버지 노아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중에 복을 받는데 지금의 중동 지역, 그쪽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황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을 이루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됐어요. 후손들이 됐습니다. 근데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뜨겁다라는 뜻, 뜨겁다. 어디가 가장 뜨거워요? 아프리카가 뜨겁지. 그래서 나중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저주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부터 이렇게 인류가 번져나가서 생긴 대륙이 어디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리카 지역에 노예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못 살잖아요. 지금도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사는 대륙입니다. 자,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가고 생육하고 번창해 나가면서 어떤 자손들은 복을 받고 어떤 자손들은 복을 받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런 자손들이 왜 갈라지게 됐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아무런 죄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요 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떤 여자분이 시장을 보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남자가 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오더니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막 구타하는,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런 거와 같은 일들을 겪더라도 성경은 뭐하라고 그래요? 용서하고 덮어줘라. 이래. 내 주변에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실수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죄 짓는 사람들,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손가락질 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뭐하라고 그래요? 덮어줘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가 나고 화가 날지라도 그런 일을 나에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덮어줘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런 덮음을 받았고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다가 진노를 받아서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눈만 뜨면 마음으로 짓고 생각하면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고,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덮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 할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까지 용서하랍니까? 7번 곱하기 7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490번 용서할 거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용서해라. 아멘은 안 하시네. 네. 나에게 해코지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몇 번까지? 490번. 무한대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못으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자들의 죄까지도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승질 나는데요. 한번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요. 욕해주고 싶은데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잘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의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승질 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고 그냥 덮어줄 수 있고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70명의 이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이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 이름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가지 소개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복의 결과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그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기들도 많이 낳자고요. 애기들. 이제 한 45까지는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한 45까지는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40살? 40살 밑에 계신 분들, 더 나십시오. 성경적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행복하다니까요. 저희도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둘을 낳아서 전반전 열심히 키우다가 부산 내려와서 하나님이 또 선물로 둘을 또 주신 거예요. 늦둥이 둘을 키워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4명을 낳았어. 그래서는 강단에서 선포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4명을 낳았으니 4명 낳는 가정은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 근데 아직 한 분도 안 계셔요. 우리 정원주 전도사님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던데, 아직 결혼한 지 3년 차인가 거기가? 근데 우리 말고 또 한 가정이 4분이 계셔요. 오홍원 안수 집사님, 김화진 우리 권사님 가정이 4분이야. 근데 너무 안타깝게는 유한이를 낳고 왔어.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와서 낳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하여튼 담임 목사 집권으로 지금은 좀 상황이 안 되지만 제 마음에 나중에 좀 상황이 되면 우리 오홍원 집사님네는 우리 교회에서 해외여행 시켜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정도. 나시라고요, 나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성경적인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애 1명 낳아서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그렇게 사회로 내보내는데 3억이 들어가요. 그래, 3억이. 그럼 우리는 그럼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4명 키웠거든요. 그러면 3, 4, 12, 12억이 들어갔나? 아니란 말이에요. 키우기 나름이죠. 그냥 보내고 싶은 거 다 보내고, 그냥 완전히 영어 학원, 또 무슨 학원 있어요? 수학 학원, 무슨 학원. 보낼 거 다 보내고 하면은 그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냥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땀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자. 그러면 공부도 잘한다. 하여튼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 학원 같은 거 별로 안 보내거든요. 우리 지금 선우가 막내가 6학년이지만 지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밀. 강단에서 우리 아들이요, 아빠 강단에서 내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나오네 이거. 우리 막내가요 6학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우는 제카에만 다닙니다. 우리 이제 방과후학교 제카에만 다니고,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또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기타 학원 다니고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기 나름이지 하고 싶은 거 다 시키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세상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크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잘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많이 낳자.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성경적인 모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더 큰 복을 받고 더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수치나 허물들을 뭐하자고요? 덮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